미국에 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듣지 못하던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보고 나면은 쪽지를 하나씩 보내옵니다. 뭐 특별한 날 이날 드레스 코드가 뭐냐면 노란 티셔츠랍니다. 아유 무슨 색깔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밤마다 이번에는 뭐 이렇게 펄퍼, 레드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자꾸 보내오는데 하루는 진짜 안 입고 그냥 대충 보냈더니 뭡니까? 거의 매번 모든 아이들은 다 오는데 에이시안 애들만 드레스 코드를 거의 안 지키는 겁니다. 딱 보면 참 이상하죠.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게 그냥 무시를 못하는 게 여기에 좀 문화라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수련회를 가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게 되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옷을 정말 야하게 입는지 특별히 10대 아이들 그래서 특별히 10대 아이들 남자 여자가 모여 있는 곳에는 이게 조금만 스쳐도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드레스 코드를 지정을 합니다. 제발 옷은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심지어 여러분들 만찬을 해보잖아요. 요즘 아이들 뭐 프롬을 가든지 뱅킷을 가든지 가게 되면 거기도 반드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뱅킷 가시는데 프롬 가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면 티셔츠 입고 가시면 얼굴 팔리시게 됩니다.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기 입어야 될 코드가 딱 날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될 성찬식에도 이 드레스 코드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가 아쉽게도 좀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한 1년에 한 4번에서 5번입니다. 보통 이렇게 성찬 광고를 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죠. 아유 다음 주는 예배가 길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자주 성찬식을 갖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사정상 그렇지 않아서 1년에 한 4번에서 5번 가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꼭 어떤 뭔가 절기 행사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내 예배 시간마다 매번 예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절기 때 특별한 날, 정말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날 이렇게 보통 성찬식을 하잖아요. 뭐 고난주간 아니면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근데 왜 이번에는 아무 날짜도 아닌데 이런 날짜를 할까요? 제 마음 가운데 바쁜 날 그런 중요한 절기에 성찬식을 하니까 모든 포커스가 다 그 절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배의 포커스가 되는 이 성찬식에 우리가 그저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지 아니하고 옮겼습니다. 안 되겠다.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자주 성찬을 못 하지만 성찬을 행할 때에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는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성찬을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드레스 코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7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직접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죠? 세족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 또한 우리 요즘 개신교 교회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사실은 세레머니입니다. 이 세족식 외에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그럼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이 만찬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친히 그분이 이 땅에서 이것을 행해라, 이것을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행하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예식입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왜냐하면 이 성찬은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 가운데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유일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찬식은 예배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길입니다. 이 성찬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성찬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찬은 축복이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기 전에, 또 잔을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지요? 그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가지는 의미가 놀랍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성찬 그 자체의 의미가 뭔가, 바로 여기서 사실 뭐냐면 성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성찬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뭘 말하느냐 하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을 가시게 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직접적인 단어를 거기에 쓰죠.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성만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가 바로 이 성만찬에 앉아있는 너희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이 단어가 얼마나 이 성경 안에 많이 나와 있나요? 너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남발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약간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복적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복을 말합니다. 복을 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제일 먼저 만나죠? 그럼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가시게 되면 1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저 그 모든 일들 너네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노예로 우리를 부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누리고 너희가 즐길 수 있는
복된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인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죠? 그 인간들의 죄가 땅에 풍성할 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또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땅에 발을 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또 반복되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과 28절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최고의 지혜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인간들은 수없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살겠다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또 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이 구약의 전체를 통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떠나가 있지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복하고 서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게 됩니다. 오늘 이 주에 이 떡과 잔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다고요? 내가요. 제가 이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데요?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건더기가 없습니다. 내 속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말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역자의 자리에 부르신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안에 감동으로 울려 퍼지게 될 때 어떤 힘이 그것에서 나올까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심한 그런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겁니다. 그분은 faithful God입니다. He never change, unchanging love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everlasting, 영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고 확인할 때마다, 그 사랑을 확인할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된 것 없지만 내 이 거친 광야를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미국 땅을 처음 오든지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과 설레임이 생깁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에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게 될 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주의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한다. 너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망각을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내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아니 그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모습들이 내 삶을 덮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하실까? 마음 가운데 뭔가 내 스스로로 봐도 조롱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그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킵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에서 자꾸 나뉘게 만드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나누게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신기죠? 내가 신의 그 도움을 500%를 얻기를 원하면 내가 그 신에게 500%에 가까운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신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면 내가 그게 합당한 무언가를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적인 규범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뭡니까?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수행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디 그걸 요구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분께 전적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그분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드린들 그분께 내가 감동이 될까?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들, 무엇을 한들, 무슨 일을 이룬들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이 흡족할까요? 감동이 될까요? 정말 이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상은아 너 진짜 큰일 했다. 내 입이 이만큼 찢어지면서 너 너무 큰일 했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자 하는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들에게 이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이 기쁨을, 우리의 이 은혜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풍성하도록, joyful하도록, 내 삶의 의미가 분명하도록, meaningful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헛된 것 아니야. 너 액시던하게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마지못해 미국 땅에 와 있는 게 아니야.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에 내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곳에 있는 거야.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성찬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이 요구하는 성찬 드레스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서 참여하시게 되면, 믿음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그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던 그 자리에 있던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그 사랑의 회복이 주의 떡과 잔을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다시 그 안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단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예배가 너무 울리는 공허한 소리같이 들립니까?
사역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러분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약을 먹으셔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움켜쥐게 되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샘솟게 되면 사역이 짐이 아니라 사역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지겨움이 아니라 예배가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잔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이 친교가 회복됩니다. 펠로십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찬식은 추도식이 아닙니다. 추도식이 뭡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것을 추도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떡과 잔을 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지는 마십시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억지로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며 감사해야지, 눈물이 왜 안 나오나, 눈물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빵과 포도즙입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믿음으로 마시게 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이 분명한 떡과 포도즙이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죽음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주님의 그 영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영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찬을 나누는 이 공간 안에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 잔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육체는 그걸 느끼질 못하지만 내 영이 그걸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떡과 믿음의 이 잔을 붓고 마실 때에 내 영이 기쁘게 됩니다.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아름다운 펠로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성찬은 성도들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이 성찬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은사에 대한 수많은 은사를 말합니다. 거기에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병 고침과 서로 권위하는 것과 돌보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12장 2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몸의 지체들이 우리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좀 작기 때문에 서로를 좀 알 수 있는 자리에 기회가 많긴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말해서 저 사실 재원이 잘 모릅니다. 여기 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깊은 속 얘기를 많이 나눠보지 못했어요. 얼굴은 잘생겼구나, 다리가 길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같은 지체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 여러분 그 지체와 내가 진짜 하나다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흔적들도 참 다르지만 수많은 몸의 지체들처럼 우리가 그런 다른 존재이지만 언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보죠? 그럼요.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같은 피로
같은 성령으로 함께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자리에 함께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한 덩어리였구나. 심지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자리에 가서 떡과 잔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도 들어보면 몇몇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떡과 잔을 하나로 같이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는 위생상 이렇게 다 각각의 잔을 드리고요, 빵도 다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 드시기 편하게 하지만 사실 한 덩어리 빵을 그대로 갖고 각자가 떴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좀 더 죄가 많은갑다 싶으면 많이 뜯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잔도 그렇습니다.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의 한 몸을 우리가 나눔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축복의 은혜가 되는 이 성찬을 정말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 성찬을 갖고 죄를 범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27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나가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분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과 축복의 이 성찬이 내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성경은 그 사이 27절과 28절 사이에 있는 2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물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씻김을 받은 사람이지만 오늘 또 이 떡과 잔을 받기에 앞서 우리의 이 죄인됨의 모습에 대한 참회가 있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기에 언제나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끄리끼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이 죄가 있다면 여러분 다음 기회에 받아도 돼요.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니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도말하시는 분이다. 씻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내가 떡과 잔을 받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 된 자다. 이 고백의 자리에 먼저 서지 못하는 사람,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살과 주님의 이 붉은 피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이 고백과 이 회개 없이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경우를 내가 참 많이 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직까지 유아실이 없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자실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저렇게 유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원래는 모자 혹시 어린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또 안에 이제 스피커가 달려 있고 그래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시도록 배려를 하는데 성찬식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 모자실에도 이게 떡과 잔을 이렇게 우리가 분병분전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난리 납니다.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나자빠져 있고 저쪽에서 젖병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엄마도 정신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떡과 잔이 들어가게 되는데 애들 본다고 애한테 눈이 가 있다고 그냥 떡잔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애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너무 우습게 이 성찬식들을 받는 경우도 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마다 하나님 내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에 그 긍휼을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먼저 서십시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28절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찬을 이렇게 잘못 행하게 되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을 수 있게 되면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주어져요. 근데 그 성찬에 제대로 된 코드 없이 참여하게 되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찬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영적인 이 무감각 안에서 머물러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의 떡과 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펄펄 뛰던 그 심장이 있던 그 살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 피 묻은 그 피를 마시고 있는데도 아무런 내 안에 감동이 없이, 내 안에 떨림이 없이, 두려움 없이 만약에 이 성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가 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잔을 먹으면서도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감동이,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굳은 심령을 뭘로 깨뜨려요? 하나님께서 뜻과 잔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온몸으로 오감으로 그걸 확인하라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무감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찬을 받을 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참회와 다른 또 하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I believe in God, 어떤 하나님?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Father,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죽음을요?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입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 없이 하나님의 떡과 잔을 맞는 것 옳은 일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회도 없이 신앙 고백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먹으니까 나도 등달아 나가서 먹는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먹는다?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내 삶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이 약속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축복의 자리, 이 무감각한 잠자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성찬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라.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듣지 못하던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